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들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불신앙을 제하는 자의 각오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직 목이 좀 안 좋은데 이해하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원단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응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응답이 오냐니까 큰 길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가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돌을 제어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돌은 무슨 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바로 불신앙의 돌입니다. 제가 왜 불신앙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병든 자 사용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도 여호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그 불신앙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는 그 극에 달해서 금송아지까지 만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이분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명예에 의해서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 나와서 칼을 차고 죽이게 됩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거기에는 내 이웃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자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칼을 차고 내 아들을 죽게 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 죽이란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을 제할 때는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어때? 다 끝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제하고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여호와께 회개합니까?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만약 여호와가 우리를 듣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불신앙을 제하는 자의 자세,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죄, 불신앙은 단번에 제하여 나가고, 2025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62장을 통하여 큰 대로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신앙을 제하는 자의 각오. 각오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하여 오시고, 저도 몸이 안 좋지만 저도 내가 예배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예배하는데 저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사건의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가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오라는 겁니다. 40주야를 있는 겁니다. 40일간 여호와께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못 듣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그거 한 자와 안 한 자 인생 끝을 보라는 겁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되고, 못 나가면 유튜브 보면 되고, 그럴까요? 교회. 다윗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생 끝이 나무인데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과일을 맺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옛 곳으로 싹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 상태, 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노예가 되어서 매맞고 있었을 때, 그때 우상 만드는 거, 거기서 그거 하다가 살았던 인생, 그 400년간의 우상의 역사, 노예의 근성이 싹 튀어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두려움.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광야 어떻게 나갈 거냐? 아니, 우리를 누가 인도할 거냐? 우리 인도하던 신은 어디 갔냐? 모세는 어디 갔냐?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위기, 기후위기, 전쟁, 기근, 난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을 이미 구원의 은혜로 선물 받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뉴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말, 뉴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오고 원망하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홍해에 통과했던 성령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믿음은 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 광야 오면서 응답받은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원망, 불평, 두려움, 말은 맞는 말을 해요. 모세가 안 보이지 않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여기는 광야 아니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쩜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다 들으니까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신앙만 차는 거예요. 여러분 모시기에 목사가 여러분 모아놓고 이 어려운 때 믿습니까 하고 예수에게서 거짓말로 힘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린 복음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복음 말씀을. 이거 안 들으면 우리 상태 돌아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제는 두려움에서 이제 뭐 하나님 여호와 안 나옵니다.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누가 답을 내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좀 해봐라. 그렇지. 저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 신들 많이 만들지 않았냐? 그때 애굽을 인도하던 신, 그 애굽을 인도하던 신입니다. 그 신이 송아지 신. 그 우리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 하자. 인본주의가 싹 나오게 되어져요. 어쩜 그렇게 시대를 잘 판단하는 것 같고 시대 돌아가는 거 잘 보면서 내 인생 설계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결과 우상 숭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에 탁하닥 걸려버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사람들 모여서 인본주의 해가지고 야 우리 돌아가자, 뭐 어디 누구를 하자, 뭐 원병을 청하자 요래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우상 만들자.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사단 역사예요. 사단 역사. 어쩜 거기서 우상 얘기를 꺼냅니까? 어쩜 거기서 우상을 꺼내가지고 여호와를 싹 제껴버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걸 싹 빼버리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어쩜 그렇게 흑암 역사하는 짓과 똑같은 걸 합니까? 사단은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놀란 게 뭔지 압니까? 금 다 모아서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희생제사까지 해요. 놀고 뛰놀고 번제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애굽 땅 있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까지 체험한 백성이 홍해 갈라지는 것도 체험한 백성이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어쩜 그렇게 저 불신자 그대로 향합니까? 우상이 툭 튀어나오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놓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요셉이 다른 건 놓쳤습니다. 하지만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광야길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딱 하나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왜냐? 이 영상태 가지고는 요단강도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혹시 넘어간다 해도 우상에 빠질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를 딱 준비하십니다.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은 희생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양을 가지고 나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 흘려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 성막은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이 가는 곳마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엘리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지멋대로 벗게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어지죠. 무슨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이길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첫 번째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텐트를 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텐트를 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해서 성막 바라보고 치게 하는 겁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많이 무너지신 분, 뭐 예배만 하면 됩니까? 지금 빨리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광야 나와 있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성막만 바라보고 있고. 능력 가운데 최고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상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40년간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늘 눈 뜨면 나와서 성막 바라보고 희생제사 드리고 그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막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 성막이 딱 걷어집니다. 움직입니다. 다 텐트 걷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이 씁니다. 다 텐트 치고 서는 겁니다. 그건 여호와만 아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성막과 함께 성막이 가는 대로 말씀 가는 대로 선택하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 중심의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의 말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삶, 내 인생을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우리는 이런 것도 결정하고 저런 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 있습니다. 뭐 이사 가는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성막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죽을 것 같아? 너희가 이 광야, 이 척박한 땅, 이 경기도 안 좋고 뭐 곡식도 안 되는 여기서 너희 죽을 것 같아? 아니야. 한번 성막 중심으로 한번 마음 잡아봐. 희생 제사 중심으로 삼아봐. 그리고 성막 따라간 대로 네 인생도 따라가봐. 네 인생 결정할 때 중요할 때 말씀 붙잡고 한번 해봐.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농사 한번 짓지 않고 의복 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거 만나 물 때론 메추리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쩌면 이제 2025년도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은 이런 광야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경제 축복 말고 여호와가 베푸시고 여호와가 예비하신 여호와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내 중심에는 주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를 사모하고 있는가? 난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난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응답받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기준은 뉴스인가? 어떤 전문인의 얘기인가? 남편의 요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거기에 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막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위기 만나면 성막으로 나갑니다. 전쟁도 합니다. 강도 통과합니다. 여리고 성벽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앞에 나가는데 다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때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 이것만 한 거예요. 예수 예배, 예수 복음, 예수 능력, 예수 권능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참 귀하죠. 그거 40년 했는데 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진격 궤를 맨 자들이 철철 넘칩니다. 몸에 긁어두는 때 물이 약간 좀 뽀글뽀글뽀글하고 뭐 이렇게 갈라질 기미가 보이면 가겠는데 거기를 발을 딱 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됩니다. 야, 얼만큼 여호와가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 대부도 앞바다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되는지.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그냥 믿고 진격에 믿고. 광야 같은 2025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하는 너무나 흉흉한 때가 왔다고 합니다. 저도 경제 뉴스 이런 거 보는데 전문인들 토크하는 거 보는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의 위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왕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하나님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각오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40일간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내 여호와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이제 모세가 법궤 양쪽에 하나씩 들고 온 겁니다.
왔더니 막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거. 이게 뭔 소린가? 여호수아가 이 뭔 소린가 봤더니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경배하듯이 경배하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하던 그 옛 성향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필 만들어도 금송아지, 우상, 사단 역사를 만들고. 모세가 딱한 겁니다. 아론이 놀란 거죠. 이게 어쩐 겁니까? 아론이 변명합니다. 사실 여차저차해서 뭐 사람들에서 변명을 해도 그렇지 뭐 금 귀걸이 부치 만들어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났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이제 하도 급하니까. 사실 여호와가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여, 이들을 구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난 것 같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건 간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할 자 나와라 하니까 역시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역시 하나님의 희생을 아는 자들이 칼을 차라. 칼을 찬 겁니다. 모세가 광야 통과할 때 사람들이 가끔 원망했습니다. 해도 모세가 막 그렇게 강하게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 뼈를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죠. 만약 우리 손이 범죄하여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면 잘라내서라도 구원받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모세가 살벌한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춤추고 뛰는 사람들 있죠.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칼 차고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친척, 너희 이웃, 너희 형제, 너희 자녀를 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거기서 뛰놀고 우상 숭배하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오길 바랍니다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불신앙과 싸우라는 겁니다. 아주 살을 도려내듯이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 다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되는 거, 불신앙만큼은.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확신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한 것은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불신앙의 현장 앞에서 언약 얼만큼 확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광야 통과할 때 얼마 정도의 언약, 나 그거 아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이 정도까지 안 됩니다. 여호와가 깜짝 놀랄 만큼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가 뜻을 돌이키실 만큼 여호와가 나 저 백성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에게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약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생명과 같이 여호와가 놀랄 만큼.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고 여호와가 놀래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정도로. 광야 아무나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그 40년간의 그곳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언약 있는 자. 요셉이 붙잡은 언약, 그 모함당하고 위기 만나는데 전혀 흔들리잖아요. 여호와가 지켜보는 겁니다. 진짜 저 요셉이 진짜 저 인생 무너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져. 이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여호와는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궁금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 위기 만나고 뭐가 막 복잡한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뭘 가지고 있는지, 진짜 우리 중심에는 언약이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 꼭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불신앙의 제거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완전히 송아지를 박살낸 겁니다. 물에 섞은 겁니다. 입 벌려 다 집어넣은 거예요.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참 이 정도입니다.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통로는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녀를 쳤으니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겠는가? 나에게 있는 불신앙을 쳐낼 때 내 자녀를 치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이 불신앙은요 흑암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신앙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뜻이야 돌이키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언약을 붙들고 불신앙은 제어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호와가 원하는 도를 제하는 자의 중심과 각오와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죄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진실된 회개라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 통해 자복의 회개. 슬프도소이다. 뭐가 어때? 나 구원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끝났는데 그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어때? 그런 죄는 잘라내라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 된다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잘못된 건 회개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모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만약에 이들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면은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세 가지였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길을 나가는데 우리에게는 불신앙,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 가장 먼저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들 만큼 언약, 그리고 단호하게 어떤 것도, 어떤 악한 모양도, 어떤 사단의 통로도 다시는 흑암 역사에 임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참, 이 회개는 막 왜 그랬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 생각합니다. 이 회개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 진실되고 더 감사가 되어지고 더 은혜가 되어지는. 불신앙과 싸우는 자, 도를 제하는 모세가 광야 가면서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너무나 큰 응답의 문을 향하여 저 대로를 열고 나가는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참 오죽이면은 칼을 차고 형제를, 자매를, 친척을 쳐내라. 실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날 3,000명 가량이 그러니까 좀 꽤 많은 숫자죠. 노인까지 다 해서 200만 명에 3,000명 큰 거 아니겠지만 이 소문이 팍 퍼졌겠죠. 어떨까요, 마음이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만 인정하자.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와 같이 참다운 신앙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불신앙도 많이 하고, 여기 아내 되신 분 있습니까? 남편분들 밖에서 일할 때 힘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한테 10,000원 받아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고 모욕도 당해가고 막 힘들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 돈 버는 겁니다. 또 남편분 계십니까? 아내분들 집에서 육아도 하고 이것저것 살림도 살고 그래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같은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들이 자기의 도를 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치를 들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간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간구,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 향한 외침, 이거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모세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모든 백성 다 봤습니다. 또 누가 봤냐?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잘 도와줄게 하지 않고, 표현으로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모세가 여호와 구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거, 그걸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위기 만났을 때 그 기도 나와야 돼.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그 정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간구를 보여주는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자. 이게 막 칼로 다 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결단, 그 정도의 중심,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교회 구역원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참 저분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인생을 내가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저런 장로님 같이 되고 싶다, 요런 마음이 날 수 있게. 우리 엄마는 일평생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난 우리 엄마 생각하면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나는 걱정 안 돼. 나 우리 엄마 그 응답받은 걸 나 봤거든. 하나님 계셔. 이 정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는 그런 믿음의 간구와 선택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 보여줘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들을 백성이 보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간 자가 어떤 응답과 역사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지, 여러분 자손이가 자손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셔, 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정확히 인도해 나가실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더라, 너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 이 정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다 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인정해 가면서 역사하셨어요. 그 믿음의 간구를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이 사건 가운데 백성의 마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거구나,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구나, 이런 게 남지 않겠습니까? 참 불신앙을 제하는 자, 각오이고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들을 때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계시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목사님 이번 주에요, 저희 남편, 저희 아내, 제가요 얘기하는데 저 굉장히 힘나요.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은혜가 있지. 남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예전교회가 이 믿음의 간구가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고 믿음의 응답이 있고 우리 후손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알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럼 배워갈 수 있는 어느 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대로가 아닌 광야길 통과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한 이 응답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아무 말 없이 통과하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이기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대로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말세 이거 얘기하죠. 우상 앞에서 뛰논다라고 하고 말세의 후대들에게 거울로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크게 이끄셨냐? 후대 마음에 각인하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 절대 우상 역사에 빠지지 마. 절대 사단 역사하고는 싸워야 돼. 속지 마.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절대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면 너 인생 성공해. 네 인생 승리하는 거야.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끔가다 드라마틱한 사건, 뭐 홍해를 통과하고 사작을 통과하고 어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요. 후대에 우린 복음 각인해야 돼요. 역시 광야 1세대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 광야 40년 오는 가운데 1세대가 여호와 앞에 그 헤브론 땅 갔다 오고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고 다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죽은 3,000명이 1세대. 왜냐? 우상 숭배한 거 보니까 전에 애굽에서 하던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불신앙을 제어해 내길 원하십니다. 그 누가 여기서 응답받고 끝까지 가냐? 첫 번째가 어려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뭐 디모데도 배울 거 많이 있겠죠. 뭐 거기서 그때 뭐 좋은 거 배워서 뭐 근데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디모데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가 되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두 번째 키워드는 날마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제가 요즘에 청년부도 같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런 부탁했어요. 청년부에게 혹시 이사 갈 일이 생기거든 교회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아마 이 근처가 뭐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근처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수요예배도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다는 거 그 인생 끝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매 시절 열매를 맺는지는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인생은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었다. 그 옛날 불도 없고 도로도 없고 아파트 뭐 버스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밤으로 모였거든요. 왜냐니까 유두고가 밤늦게 예배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럼 날마다 교회를 갈 거리면 제 생각에 1km 내지 2km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되어진 거죠. 물론 우리가 원근에도 있으면서 전도운동도 하고 지기운동도 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청년부 때는 하고 이제 지금 우리 맘스쿨 때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지금 가까이 와서 자꾸 예배 중심으로 은혜 받고 이제 어느 순간 자녀가 지금 다 성장하고 나면은 전략적으로 지금 외부로 나가서 전도운동 하는 거 난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나와 내 가정이 눈만 뜨면 성막이 보일 만큼 날마다 응답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자꾸 우리 옛날 거 나와요. 옛날 그 노예되었던 거, 노예 근성되었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 무너지는 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돼야 됩니다. 오로지. 일심으로 막 마음을 딱 담아서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위기 왔다. 그때 표가 나요. 오로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오로지 된 사람은요, 기도,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능력 속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그때도 여호와가 막 믿어져. 막 감사가 나. 내가 감옥의 사자굴에 들어앉았는데도 막 여호와를 찬양해. 감사. 이 정도의 오로지,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확신. 우리는 큰 언약의 말씀을 2025년도에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큰 대로에 뭐가 못 올 만큼 어마어마한 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언약 굳건히 붙잡으시고 단호하게 싸워나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응답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과 싸우는 자의 각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놀랄 만큼 언약 속에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제하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나가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